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기쁨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비차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 남자와 여자는 서로 끌리는 매력이 있습니다. 결혼 적령기가 되면 이성을 찾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교제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미래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결혼에 골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되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걸어오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너 없이는 못 산다 이렇게 뜨겁게 연애하던 시절에는 자신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대상이 있으면 다 원수나 적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우리 사이의 교제를 반대한다, 우리의 결혼을 반대한다 그러면 부모도 괘씸한 적으로 여길 정도로 우리들은 사랑을 불태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결혼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결혼의 유효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뜨거웠던 사랑도 3년, 5년이 지나면 조금씩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좋아했지? 내가 언제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했지?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눈에 뭐가 씌었나 봐. 내가 바로 생각한 걸까? 이런 걸 되물어보는 것이 되게 인생들입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도 서서히 식고 그 사랑의 불꽃도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며칠 전이 저희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아버님 생일을 결혼식으로 잡았기 때문에 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뭐 이것저것 교육 갔다 오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냥 너무 아쉬워서 그냥 아내하고 가까운 데 가서 식사하고 이렇게 왔는데, 식사하고 돌아오면서 제가 물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 40년인가? 기억이 안 나요. 39년을 이렇게 살았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 사실 내가 말을 안 해 그렇지 나는 당신이 싫을 때도 있었고 내가 이렇게 왜 살아야 되나, 이렇게 이혼하고 싶을 때도 솔직히 한 수십 번 있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는 한술 더 떠요. 사실은 내가 솔직히 말하면 나 자기도 이혼하고 싶을 때가 수백 번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또 주님의 사랑으로 또 살고 또 토요일까지는 미워하다가 주일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또 이런 마음으로 살아온 것이 벌써 39년이 돼간다라요. 그래서 우리가 40년 될 때는 내년이니까 우리 코로나도 떨어지면 우리 한번 터키나 코나라에도 한번 여행 가자 이렇게 뭐 약속은 했습니다만은, 네, 박수까지.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 뜨겁게 사랑할 때 눈물은 정말 애틋한 사랑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정말 상대만을 생각하는 진실한 눈물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을 때 흘리는 눈물은 분노와 미움의 눈물이고 자신만을 위한 눈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흘리는 눈물은 시간과 세월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고 그 대상이 달라집니다. 모든 인간들이 흘리는 눈물은 사랑과 거짓의 눈물도 있고 성취와 포기의 눈물도 있고 감격과 아픔의 눈물도 있고 배신과 미움의 눈물도 있습니다. 인간은 매우 다양한 눈물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흘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흘리는 눈물은 속과 겉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누가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무작정 믿어주다가는, 무작정 진실한 눈물이라고 생각했다가는 인생의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상대방이 흘리는 눈물의 의도와 목적을 모르면 때로는 사기당하고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애절한 눈물도 핵폭탄처럼 누군가를 쓰러뜨릴 수 있고 누군가의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살상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눈물 흘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삼손이 이제 갓 결혼한 삼손의 아내가 눈물 흘리며 삼손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4장 14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자,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서 결혼을 하고 일주일 동안 피로연을 갔는데 그때 블레셋 청년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심심하니까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는데 바로 이 사자와 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맨손으로 잡아 죽였던 그 사자의 시신의 한가운데서 정말 벌떼가 와서 거기다 벌집을 짓고 꿀이 고여 있는 것을 그는 먹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퀴즈 문제를 냈는데 아무리 고민을 하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답을 알 자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청년들은 삼손과 그냥 수수께끼를 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옷을 걸고 했습니다. 무려 60벌. 그것은 수천만 원, 1억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몸이 달았어요. 7일째가 되어도 정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삼손의 아내인 블레셋 여인에게 접근해서 그를 협박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협박할까요? 자, 우리 15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날이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말이 되죠. 어려운 수수께끼 내서 초청하더니 우리 재산을 강탈하려고 우리를 초청한 거 아니냐. 말이 되죠. 너는 남편을 꾀어서 정답을 알게 하라. 자, 그때부터 이 블레셋 여인은,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쪼르고 간청하고 그리고 심지어 눈물로 호소하게 됩니다. 그는 삼손 앞에서 거짓의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의 눈물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거짓된 눈물입니다. 내 남편을 곤란하게 만들고 내 남편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잘못했다가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불사름을 당하고 온 가족이 이제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는 견딜 수가 없어서 삼손에게 더 뜨거운 마음으로 거짓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16절 말씀도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들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아멘. 자신의 부모에게도 그 정답을 알려드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알려줄 수 있느냐. 그러나 그렇게 할수록 삼손의 아내는 거짓의 눈물을 흘리며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끝까지 정답 좀 알려주지 못하느냐고. 참 이럴 때 남자들은 어렵지 않습니까? 백화점에 갔는데 예를 들면 아주 비싼 고가의 옷을 놓고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외상을 해서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더라도 내 옷을 사해주지 않겠냐고 그 사랑의 증거를 보이라고 그러면 이 저희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삼손도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그 정답을 내게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그 아내의 강요에 못 이겨서 정답을 알려주게 됩니다. 삼손은 처음부터 수수께끼의 답변을 아내에게 알려주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하지 않으려고 확신도 하고 맹세도 하고 이렇게 결심을 했지만 결국 이 아내의 눈물 앞에 삼손은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자신의 아내가 블레셋 여인인 것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알려주었을까? 삼손은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아니면 입이 가벼워서 그런가? 성경은 왜 이렇게 시답지도 않은 부부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단 말이 있죠.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당신의 성품대로 인간에게 사랑의 감정을 많이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혼자 못 삽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사는 맛을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삶의 활력이 솟게 됩니다. 제가
결혼식 규례를 이렇게 보니까 목회하면서 한 300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대략. 1년에 뭐 한 10번 정도, 적어도 7, 8번 하면은 뭐 30년이면은 300번 넘죠. 그렇게 생각해. 근데 제가 늘 빠지지 않고 얘기했던 게 있어요.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면 그 꽃이 활기게 자란다. 그러나 꽃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 꽃은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 그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고 사랑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은 동탄 호수공원에 이렇게 새벽에 꽤 추울 때 산책을 하는데 어떤 중년의 여인이 이 유모차를 끌고 와요. 그래서 새벽부터 뭔 어린애를 유모차에 끌고 이렇게 산책을 나오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 어린애가 아니고 강아지야, 강아지. 강아지를 추우니까 뒤집어 씌워가지고 눈만 내놓고 끌고 오는. 왜? 그분에게는 사랑해 줄 대상이 강아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게 강아지밖에 없어. 그래서 강아지를 위해서 나가 돈 벌고 강아지를 위해 저축해야 돼. 왜? 그게 사랑받는 대상이니까. 인간은 사랑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처음 창조했던 인간의 모습에는 거짓 사랑의 눈물이 없어요. 인간은 서로를 배신하거나 배신을 당해 슬퍼하는 눈물이 없었어요. 그 사랑이 순수하기 때문에. 또 첫 인간은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의 눈물도 없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코로나도 안 걸려요 그때는. 왜? 면역력이 워낙 강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인간의 몸에 면역력이 사라져.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골골하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거부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죄악이 자신 속에 들어왔어요. 이 인간의 죄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죄악이 몰려오고 난 후에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 내게 이익만 된다면 서로를 속이는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거짓의 눈물을 흘리는 거 당연합니다. 배신을 밥 먹듯이 합니다. 나만 잘 살 수 있고 내가 돈만 벌 수 있다면 뭔 짓을 못해? 남이야 불행해지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인간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니까 순수한 사랑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남을 짓밟는 거짓된 사랑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속입니다. 거짓된 눈물로 상대를 무너뜨리고 상대를 죽이는 자가 타락한 인간들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제 인간들은 종종 눈물로 배우자를 속이고 눈물로 자신의 부모를 속이고 눈물로 자신을 아끼는 자를 속일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거짓된 눈물로 상대의 것을 빼앗고 상대에게 불륜을 저지르고 상대를 죽이는 자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아내에게 그 정답만은 사실은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삼손이 그것만은 정말 맞고 싶었지만 결국 삼손은 친부모에게도 알려드리지 않았던 그 사자와 꿀의 비밀을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품에 안겨서 거짓의 눈물로 삼손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병들게 했던 그 여인에게 결국은 항복하고 말한 거예요. 거짓의 눈물로 삼손에게 답변을 강요했기 때문에 삼손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알면서도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그녀의 사랑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그 정답을 알려주고 말았어요. 자, 오늘 본문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본문입니다. 구약이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삼손은 모든 위험을 알면서도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고자 타락한 인간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인간은 이 죽음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날마다 죽어가는 비참한 존재, 울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눈물로 탄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눈물을 절대로 닦아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만약 죄인의 눈물을 닦아주면 예수님 자신이 대신 죽어야 하고 그 자신이 대신 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사랑하는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그 아내가 같은 블레셋 동족에게 알려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랑하는 아내의 강요에 못 이겨서 결국 정답을 알려주고 맙니다.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랑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어서라도 죽음의 죄악에 직면한 인간의 눈물과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대신 죽어더라도 타락한 인간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는 예언적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로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타락한 인간들의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모든 것을 갚아야 한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신 죽어서라도 인간들이 흘리는 그 죽음의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사야 9장 6절은 그를 향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타락한 인간들이 흘리는 그들의 그 공포와 무서움에 대한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음의 수수께끼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도 인간이 죄로 인해 흘리는 눈물을 닦아줄 자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울음을 웃음으로 바꿔줄 그런 인간이 없습니다. 오직 무죄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만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모든 인간들의 눈물을 완전하게 닦아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과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지은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시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자막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회당에 계실 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오면 그 중풍병 고침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병 고쳐주지 않고 그의 죄를 먼저 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저게 뭐게 하나님을 모독해? 어떻게 저 인간이 죄를 사한다고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해? 하면서 막 수근거리니까 예수님은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사하고 나서 용서하고 나서 이제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나. 이걸 인간의 불행의 문제는 뭐예요? 죄로부터 온 거예요. 죄를 용서하실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인간의 문제는 활짝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놀라운 신성을 가지고 타락한 인간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악을 한순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신적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만 했고 대신 울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의인을 살렸다면 예수님은 울지 않아도 되고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이 땅에 죄를 짓고 죽어갈 죄인을 살렸기 때문에 먼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저주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그 몸으로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인들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내려진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진노한 인간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우리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고, 그 예수님의 아픔은 인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참혹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저주와 진노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탄식하며 부르짖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자막에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타락한 인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 집을 찾아가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원망하는 저로 주님이 좀 일찍 오셨더라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살아났을 텐데, 그들은 슬피 웁니다. 마리아는 집에서 울고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웁니다. 예수님은 너무 민망해서 함께 우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을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냥 지나가실 수가 없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들의 눈물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신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대신 지실 필요가 없어요. 고통스럽게 대신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오빠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우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과 통곡을 보신 예수님, 함께 온 유대인들의 그 고통과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함께 우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Jesus wept. 딱 두 글자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그들의 눈물을 보셨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자신이 나사로 대신 그 무덤으로 대신 들어가셔야만 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면 그 나사로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무덤으로 들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면 예수님 자신이 어떤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 죽은 나사로를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의 동굴에 돌을 치우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죽었던 나사로가 베옷을 동긴 채로 엉금엉금 걸어 나왔습니다.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죽어서 4일 동안 무덤에 갇혀있던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린 그 무덤으로 대신 들어가서 대신 3일 동안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삼손이 몰라서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가르쳐 주었던 바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희생을 몰라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대신 죽어야 한다는 그것을 정확히 알면서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누군가의 흘리는 눈물을 사랑의 손으로 대신 닦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대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눈물 흘릴 수 있을 때 우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을 속이기 위해 흘리는 거짓의 눈물은 지옥에 들어가는 눈물입니다. 성도들은 적어도 이런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대신 눈물을 흘리고 대신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남을 속이며 울 수 있는 사악한 존재가 오직 피조물 중에 인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서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군가 큰 죄악을 저지르고 모두가 죽어야 한다고 소리치는 그런 사형수를 위해서, 그런 엠밤동의 조암흑의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누구도 울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의 예수님만이 그 사형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에 어린 자녀들이 죽었을 때 모든 국민도 울고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의 나쁜 선장과 선원들을 위해서 아무도 눈물 흘리지 않을 때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린 그 큰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고 하나님은 죄와 함께 짝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범죄하니까 결국 그 죄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십니다. 그들의 마음대로 살도록 하셨지만 인간들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고통과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큰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죽어가는 그 죄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도록, 그리고 그들을 죽음에서 끌어내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준비한 시점이 인간들이 이미 타락하기 전에, 전능함으로 하나님은 다 아시고 타락하기 전에 이미 구원자를 준비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눈물을 흘리고 대신 죽도록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자비로우심이 아니었다면 인간은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우왕좌왕하다 결국 모두가 들어가는 지옥으로 던져질 존재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의 단비, 곧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큰 사랑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미련한 바보가 아닙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삼손이 아닙니다. 삼손이 수수께끼 해답을 아내에게 알려준 것은 사랑의 눈물로 가장한 블레셋 아내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위험을 알면서도 모든 것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위험도 감수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비록 나중에 블레셋 청년 30명과 삼손의 아내가 결탁한 것이 다 들통이 나서 아내는 나쁜 아내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삼손은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알려준 1등 신랑감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삼손처럼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라는 말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을 정도입니다. 삼손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을 했지만 반면 아내는 남편을 속이는 나쁜 신부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사랑의 눈물에 모든 것을 주었지만 결국 악한 아내의 거짓된 눈물로 인해서 수수께끼에서 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모든 겉옷을 다시 보상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끝내 거짓된 아내와 신혼 때에 결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랑감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거짓으로 결혼을 해도 하나님은 사기꾼 결혼을 찾아내서 삼손으로 하여금 평생을 속지 않고 일순간 속는 것으로 매듭짓게 해주셨습니다. 삼손을 속이는 눈물은 결국 하나님이 다 탄로나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삼손은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삶을 살게 되는 영광도 함께 누리며 살았던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걸복걸할 때에 무작정 믿었다가는 낭패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젊은이 앞에서 울면 쉽게 사기칠 수도 있고
노년이라도 애원하고 울면 집이라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자식의 속절없는 눈물 앞에 집을 빼앗긴 그런 어르신들도 주위에서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꼭 사업에 제기해서 2배로 갚아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자식의 거짓된 눈물이었습니다. 자식은 그 돈을 가지고 도박판에 가서 다 날려버리고 말았답니다. 인생은 속이는 눈물 때문에 속절없이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눈물을 진정 알게 되면 그 사랑은 속임이 없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사랑은 자신을 위해서 울고 힘이 없어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속이기 위해서 울지만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의 눈물을 다 닦아줄 수 있는 완벽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사랑과 진정한 사랑을 깨달은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은 다시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다시 순수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도 속임에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만드시고 우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에 취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사랑에 취해서 예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며 세상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술에 취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세상에 이기적이고 더러운 사랑에 취해서 세상을 욕하고 세상을 부정하는 미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도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도라고 해도 아무리 내가 교회 출석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내가 목사가 되어도 남을 속이는 거짓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교인들 앞에 거짓의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목자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하면은 남을 속이는 거짓의 눈물을 얼마든지 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 보면은 꼭 그래요. 권사님한테 사기당했대. 목사한테 사기당했대. 교회 안 나와. 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남을 속이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체험하고 그 사랑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도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십니다. 성도의 눈물의 근원을 찾아가서 그 고통과 아픔의 근원을 다 막을 수 있는 큰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내가 때로는 믿고 뚱뚱해도 못생겨도 성도가 뼈만 남도록 야위어도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예수님 눈에는 성도가 아름다운 신부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도가 뭐 다 잘나고 성도가 순종을 잘하고 성도가 예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신 눈물 흘리시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은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자신의 신부를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성도의 잠자는 모습을 밤새도록 쉬지 않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을 때 아빠가 늦게 퇴근하면 애가 피곤해서 곤히 잠들었어. 아빠 오기 전에 기다리다가 그 잠자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깨울까요? 깨우지 마. 자는 게 더 예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성도의 잠자는 모습을 보고 눈을 감으시지 않아. 왜?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란 나사로처럼 죽음의 무덤에서 나오고 대신 죽음이 그 무덤에 들어가서 죽은 자입니다. 성도는 오늘날 나사로 같고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모든 자는 나사로처럼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어 무덤에 갇힌 신부를 살려서 영원히 자신과 함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인사를 안 했지만 우리 마스크를 썼으니까 옆에 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시작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들은 내가 어떻게 신부야 그러지만 우리 성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예요. 신부는 신랑이 올 때를 준비하면서 깨끗하고 거룩한 몸을 단장해야 돼요. 그게 우리 모든 성도의 모습이고 신랑을 맞을 준비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얼마나 다녔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내 직분이 뭐라고 그렇게 내세워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꼭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직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자신을 위해 흘리신 그 사랑의 눈물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보고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을 내가 경험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사랑의 눈물을 보고 알고 체험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에 그 사랑의 눈물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것은 그 깊이와 수준이 천지차이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을 때 우린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다른 가치관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백성의 장로들이 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소리쳤고 왜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쳤을까? 예수님이 흘리신 그 사랑의 눈물의 의미를 그들이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머리에 감고 성경을 팔에 감고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살아갔지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사랑의 눈물과 나사로를 살리신 그리고 대신 무덤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결국 남을 비방하고 남을 속이는 거짓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예수품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날마다 그저 집 달라고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만 기도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단에 넘어가기도 하고 더 큰 복을 준다는 그런 이단들이 있으면 거기 쫓아갔다가 결국은 낭패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는 자가 교회에서 가장 존귀한 자이고 교회에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자신의 신부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신부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다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항상 신부와 동행하며 항상 지켜주시고 항상 돌보아 주십니다. 절대로 세상이 요동해도 신랑 되신 예수님은 위기가 오면 자신의 신부를 품에 꼭 안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함께 길을 걷다가도 인생의 위기가 오면 우리를 업고 달리는 분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업고 달리면 총알보다 빠르고 빛보다 빨라서 어떤 재앙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신부가 자신의 신랑을 모르는 자입니다. 요즘 교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돼. 그분이 나의 영적인 신랑이시구나.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은 속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질문할 것입니다. 그래, 나도 예수님을 알고 싶다.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예배 열심히 나와서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성경을 보고 들어야 됩니다. 차 안에서도 성경을 듣고 천천히에서도 버스에서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자주 들으셔야 됩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니까.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예수 신랑이 인간 신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예수 신랑이 인간 신부를 위기에서 어떻게 구해주는지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시대별로, 인물별로, 역사별로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책이에요. 우리 신랑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도 이미 존재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저 미워하고 시기하고 거짓의 눈물만 흘린다면 그는 이미 심판받은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 자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님께 민감하고 예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께도 민감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사랑에 매여서 자식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서 부모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신부가 된 성도는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어느 날 뒷골목으로 잠으로 어두운 뒷골목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가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넓은 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대통령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삼엄한 천국의 경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 땅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인생의 거친 파도가 몰려올지라도 여러분의 신랑이 누구인지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이미 예수님의 신부로서 빛나고 있고 이미 예수님의 신부로서 지금 예배 중에 이미 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품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눈물을 본 자들입니다. 더욱 예수님으로 날마다 충만해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행복해지시는 예수품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